할렐루야. 7월 17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날개를 달아라. 날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날개를 달고 싶습니까?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까치, 까마귀, 꿩도 있고 많은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날개를 달아라 한다면 아마 독수리 날개를 생각할 것입니다. 왜 독수리 날개일까? 비행기를 탈 때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비행기, 좋은 비행기를 타고 싶습니까? 멀리 갑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라 이 나라를 벗어납니다.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큰 비행기, 경비행기가 아니라 좋은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기류를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튼튼한 날개가 달린,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실 때 항상 독수리 날개를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한 개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시키는 역사입니다. 무엇이?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힘을 주고 은혜를 주며 정신을 강하게 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말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있는 곳으로 리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인도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날다 보면 비를 맞게 되고 강한 바람과 싸워야 되고 어쩔 때는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르는 것이 바로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강인한 사성과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야, 날아다닌다. 열심히 뛰고 달리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완전히 날개를 달았네, 날아다니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한다면 반드시 독수리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날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왜 날개가 두 개일까? 당연하죠. 반드시 두 개가 나야 합니다. 다리가 두 개, 손이 두 개, 눈이 두 개. 반드시 두 개가 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두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 가지라 말씀하셨을까?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빼냅니다. 하나는 영적인 말씀, 하나는 육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있듯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뽑아내면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엄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모시고 섬겨라.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묻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날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날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날개 하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독수리가 왜 오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짓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짓밟으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무너져서는 아니 됩니다. 법이 짓밟혀서는 아니 됩니다. 법이 짓밟히면 개인도 죽게 되고 국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살기 위해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날개 한쪽이 펼쳐집니다. 하나 가지고서는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하나 더 쪼개집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듯이 영과 육은 보입니다. 육신이 보이고 영도 나중에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보낸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낸 자는 곧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권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하듯이 형제를 그와 같이 섬겨야 합니다. 보낸 자 또한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형제를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은 아주 엄밀한 비유의 말씀인데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겨라. 형제를 귀하게 여김. 그 형제 중에 어떤 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듯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고 우리 일반 형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 두 날개를 주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야 합니다. 보낸 자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독수리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독수리 날개로 비유한 겁니다.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독수리로 비유하십니다. 동방에 내가 독수리를 보내리라. 날개를 펼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날개 한쪽을 펼치셨으니 한쪽도 펼치시고 날아다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아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